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11조 설교를 하면은 헌금을 내라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와 헌물 구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부담 하나도 안 가지도록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하셔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11조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1조를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된다. 11조를 하면은 수입이 3배로 늘어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다가 당연한 세금을 바치는데 내가 부자가 됩니까? 그러나 세금을 바치면은 당당하게 살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도 자기가 도망가요. 도둑이 재발들인다 그러잖아요. 세금 체납자들은 세무서 앞을 못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당당하게 드나들어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들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고윤재 목사는 영적인 복만 받으면 돼요. 목사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타락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돼. 근데 그러면 11조 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말라기서 가르치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한 달의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돈으로 10,000원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원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출된 거하고 지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그냥 일이 터져가지고 생겨가지고 지출하는 거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막아줘도 우리는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1조 원리를 몰라요. 막 빠져나가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병원비 들어가고 막 사고 나가지고 사고 처리비 들어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있나요? 11조 축복론이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베이스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11조 내면은 뭐 잘 살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반면에 11조 폐지론이 등장을 해요.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 그랬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11조 폐지론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11조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 거고요. 사람들이 이 11조를 행정적으로 교회에 드린다 그래요. 생각을 해요. 재정부에 드린다.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기관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형태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잘난 교회들 중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11조 드린 것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도 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라는 기관에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11조 돌로 달하는 사람이 그 신앙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지. 그럼 11조를 드린다면 왜 드리나요? 안 드린다면 왜 안 드리나요? 근데 저도 여러 상황을 봐왔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교회가 시끄럽고 막 교회가 망가지고 그러면요, 인간인지라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잘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식으로 한 주간 제가 출근해서 근무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방 저 방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어느 구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셔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맞습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교회가.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책 정리를 하는데요, 이틀 동안 머리가 아파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거 우리 모두의 다 책임이에요. 어느 한두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하여튼 앞으로는 저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헌금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헌금 설교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헌금 설교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15장까지 마쳤거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16장 하나 남았거든요. 15장까지 많은 주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드디어 부활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에 헌금이 처음 나와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딱 된 다음에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라고 정립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11조 기원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원.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니까 폐지돼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창세기 14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이 무슨 율법 시대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세대에 와야지 그때 율법이 생기는 건데. 자, 창세기 14장 8절, 9절, 11절, 12, 14,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의 시작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갈리는 거예요. 이 배경은요, 5개국 왕하고 4개국 왕이 전쟁을 했는데 4개국 왕이 5개국 왕을 이겨요. 여기 4개국 왕에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고 5개국 왕에는 이제 소돔성의 왕들이에요. 그 중심. 그래서 이제 4개국 왕들이 승리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는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이 4개국 왕을 쳐부수고 롯과 모든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만화책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이 왜 5개국 왕들과 전쟁을 했냐면 이 5개국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매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옆에 있는 왕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5개국 나라를 친 거예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은 최강대국이에요. 군사가 200명이 계세요? 2,000명이 계세요? 엄청 많죠. 무장한 군사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는 그 군사들은 무장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훈련, 짐승이 쳐들어오거나 누가 도둑들이 쳐들어오면 그거 막는 가신들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 돼요? 바위에 계란치기지?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전쟁, 승리가 제로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그리고 돌아오는데 두 번째 보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멜기세덱은 이 장면에서 한 번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역사 속에서 안 나와요. 구약을 보실 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요.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의미가 알겠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말한 거는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는 걸 잘 보셔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가 잘나서 이긴 거 아니야. 318명의 별로 힘도 없는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의 군대를 이긴 거는 네가 잘나서 이긴 거 아니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손에 그 사람들을 붙였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하,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야곱이 11조라는 말을 꺼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면서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때 고백했던 건데, 야곱이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은 11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자, 두 번째, 율법 시대의 11조 보겠습니다. 자, 모세 시대의 11조입니다. 한참 뒤입니다. 이거는 한참 뒤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된 게 11조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32절,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짐승도 열매도 다 포함되죠.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11조는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일반적인 기업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업이 없다고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없어요.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고 그걸로 제사 드리고 그걸로 성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안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곰팡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이에요. 마땅히.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 잘난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 잘난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겨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건데, 일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들어가지만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다시 걷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2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은 정상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가는 거고,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10분의 1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돕고 불우이웃 돕는데,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하면은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못하지만,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제하고 섬기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작은 소자 섬기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좀 볼게요. 왕들이 시원찮은 왕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왕들이 아닌 그런 왕들 시대에는 11조도 같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훌륭한 왕이잖아요. 자, 역대하 31장 2절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넉 달 동안 그 11조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풍년이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했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현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복음이 왕성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고 율법이 판을 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 자기 건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톡톡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톡톡 치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 느헤미야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예, 성전 재건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이방 나라의 총독까지 했어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총독까지 하겠어요, 이방 나라에. 자, 느헤미야 10장 37절 38절입니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어떤 정신 나간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는 목사에게 바치는 거다,
그래서 11조는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21세기에 살면서 그 사람은 기원 전 몇천 년 전에 산 사람 같아요.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제사장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시대 보겠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자, 우리 히스기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는 아주 11조 때문에 참 기름지고 풍성했는데, 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요걸 읽기 전에 조금 제 설명을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재물을 가져와야지 거기서 제일 좋은 거 흠없고 티 없는 걸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 그리고 가져온다는 게 저는 거, 상한 거, 눈먼 거, 그런 걸 가져오는 거야. 지네는 좋은 거 처먹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세상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그거 받고 좋아하겠냐? 두들겨는 맞지. 근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백성들이 이거를 지금 사람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재물을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제사장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문제지. 그래서 말라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다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셔요. 똥칠을 하고 싶다 하네, 똥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11조를 해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한테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각자의 삶이 기름져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그 예배 드리러 와서 딴짓이나 하고 폰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잠이나 자고 가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느냐? 메뚜기가 그때는 이 작물을 상하게 하는 게 그 메뚜기 황충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그 팔레스틴 지방의 메뚜기 때는요 수만 마리가 지나가는데 한번 지나가면 농산물이 그냥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깔끔하게 헤쳐먹거든요. 내가 그거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한테 11조를 잘 드리면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밑구멍으로 밑 빠진 독같이 빠져나가는 것들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아주면 그것이 다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말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라기 3장 8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이러니 구약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하였으므로 계속 봅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예요. 자꾸 이상하게 기복으로 가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멜기세덱 좀 봅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도대체 멜기세덱의 정체가 뭔가? 한번 이거 쭉 읽으시면은 금방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 시작.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은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조의 시작이 레위 지파가 시작되는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이 레위 시대, 모세 시대 때 나왔지만은 그 11조의 정신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그 정신 갖고 하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 거는 싹 빼놓고 모세 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 시대니까 율법이 폐지됐다. 그런 짓 하면서 이상한 소리예요. 자, 멜기세덱은 어떤 자인가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의의 왕.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 이분이 누구실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의 서열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죽으면 그 아들이 승계받고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하고 이래가지고 아들이 인간이 제사장이 되는 거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나온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고 그로부터 11조를 받은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복을 빈다는 것은 그분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지. 부모와 족보가 없는 자,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이 없는 자.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멜기세덱과 11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본문에 있는 것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자기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고 레위 지파도 아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큽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을 인간이면서 11조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자로서, 표준어에서는 살아계심이 입증된 자로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따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그 11조 정신은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약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변증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구약을 훤히 볼 수 있게 돼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니 어쩌니 저쩌니 장난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사람 수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우리 개신교회,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우리 교파는 11조 없다,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 들어가 보면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특히 의사들.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깝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겠는데 11조 드리려니까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드리기 아깝잖아요. 근데 안식교회에서는, 몰몬교회에서는 11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가서 올무가 딱 씌워지면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가산이 다 털려요. 바보 같아. 다 털려. 거기에 세뇌가 되면은 11조라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다 빼낸다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율법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셨나 보다라고 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같이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11조도 드린다 그랬어요.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야,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인 수입,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그다음에 사업하면서 수익금 이런 거 외에 과외의 11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 박하, 뭐 회양, 근체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뇌물을 받아요.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그러면 그 뇌물을 받는 것까지도 10분의 1을 챙겨서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교회에서 6천 원 받잖아요. 그러면 11조 600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으로 보면은 지금 박하와 회양과 근처예요. 근데 11조를 어떤 범위에서 드리냐는 것은 본인의 믿음대로 하세요. 본인이 나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냥 하세요. 괜히 부담되고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들어오는 게 여기저기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같이 하세요. 그거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수입 지출 따져보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면서도 맨날 마이너스라고 11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수입에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본인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안 하고 좀 어렵다. 근데 근근히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생활을 11조 하시면 돼요. 그게 100원이면 어떻고 200원이면 어때요? 뭐 봉투가 두꺼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투가 얇으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드렸다. 그럼 100만 원을 만 원짜리로 하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런 게 딱 강단에 올라오면 목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만 원만 드렸다. 얇잖아요. 그 두껍고 얇은 거 갖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말이에요?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너무 아깝고 50만 원만 드렸다. 그건 아무도 몰라. 본인이 아는 거지. 근데 10만 원 받는 사람은 정직하게 만 원을 드렸다. 그럼 한 사람은 50만 원, 한 사람은 만 원인데 하나님이 어떤 11조를 기뻐하실까? 만 원을 기뻐하시죠. 목회자는 봉투 두께 보고 지 기분으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 있을진저 내게는 이 저주받을 인간아 그거예요. 아니 11조를 잘하는데 왜 저주받을 인간이 됐을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은 뭐예요? 요거 수입 얼마 10분의 1 딱 10분의 얼마 딱 해가지고 막 칼같이 야 내가 이번 달에 드릴 11조가 50만 4,500원이다 딱 드렸어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 안에 뭐가 빠졌냐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정의는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상한 짓 하고 사기쳐가지고 얻은 수익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정의예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동의 대가를 주신 것, 그거 갖고 해야지,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얻은 것 가지고 교회에다가 생색내려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화 있을 진저라니까. 야, 내가 너 사기친 거 지금 받고 싶어서 11조를 너희가 드리라 그랬냐? 긍휼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11조의 정신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11조의 용도가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 많이 하지. 또 부흥사들은 와서 그래. 장로님이 11조 제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상한 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11조를 500만 원을 드리든 5천만 원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들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11조를 이렇게 드리는데 11조를 조금밖에 못 드리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이 물질이 그들을 위해서도 공평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걸 갖고 드려야지. 그걸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드려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11조 얼마 냈다고 나팔을 불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소용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는 11조도 버리지 말라. 둘 다 우리 주님은 둘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 주님이 11조를 부정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뭐야? 둘 다 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도 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총 정리할게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같은 거죠. 정의가 공의가 된 거고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된 거죠. 저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누가복음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행하라와 버리지 말라 중 어느 말씀이 더 강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이것을 더 강조한 거예요. 행하라.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것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의 정의는 깨끗함과 신실함입니다. 신명기 보면은 도둑질하고 창기가 번 돈 이런 것들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그런 거 바치면 바치는 즉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약한 자를 위한 배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것은 구체적이며 정확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며 정확하죠. 만약 11조가 폐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왔으니까 11조는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었다 그 멜기세덱이 실체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은 아니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거기서 율법이 있냐고요. 두 번째,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멜기세덱의 실체이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보았듯이 모든 것의 주인에 대한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10의 10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표입니다. 11조는 사람이나 교회당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11조로 별별 뜻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 잘라가지고요 구제하고 11조 잘라가지고 선교하고 11조 잘라가지고 감사하고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도둑이라고 하십니다. 너 왜 내 것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습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이런저런 이유로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가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11조는 다른 헌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이 목사는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가 주님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제가 한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인 그 10의 1을 드려야 목사도 생활을 하고 가난한 약한 자들도 도움을 받고 그래야 교회가 평균적으로 다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구약에서 그 11조를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성전 안에 많아요. 그들이 다 자기들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또 성전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용도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교회는 뭐 피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재정 전체의 11조가 70%잖아요.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가 700만 원이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본 통계가 그래요. 그럼 11조 안 하면 교회가 뭘 해요? 맨날 목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빌리러 다니고 서로 납불 켜고. 말라기 시대 때 그렇게 해버리니까 레위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굶어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교회가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안 했던 것은 제가 다시 생각하지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어요.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도 90%고 안 했어도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달음을 하셔요. 의무를 해야지 교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산다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11조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기름 부어달라고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시끄럽다 보니까 마음이 떠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으로서 목사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 11조입니다. 그 나머지 감사, 기타 선교, 구제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이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꼭 마음에 새기고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복음의 11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